페이지 6페이지 성내전 세 가지 요소. 두 번째입니다. 제단의 성내전의 세 가지 요소. 참고로 지금 루터의 지금 의견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공지설입니다. 어쨌든 제단의 성내전의 세 가지 요소. 거룩한 세례의 성내전처럼 제단의 거룩한 성내전이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참된 몸의 성내전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요소로 되어진다. 첫째, 성내전 또는 그것의 표징.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표징이 있다. 둘째는 성내전의 의미성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오늘 표징된 것, 진의 실체, 인, 다 우리와 같은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모든 성내전 속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성내전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은 바른 성례의 시행입니다. 성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찬 시행, 세례 시행이 아니에요. 성내전은 외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시적이다, 물질적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적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의미성은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아니에요? 외적 표징 아니에요? 내적 표징? 영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양자를 적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핀 건데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11조 하는 본문인데 너희들은 박하, 근체 11조는 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버렸다? 정의, 긍휼, 믿음에 중한 것은 버렸다. 정의, 긍휼.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잖아요. 11조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이 내적 표징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기름문답 요거 읽고 대기름문답 찾아볼까요? 그 다음 성내전 또는 외적 표징은 떡과 포도주라는 형식 속에 있다. 그것은 마치 세례가 표징으로 물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례의 물이 침례, 물에 잠기는 것, 잠김에 의해 사용되지 표징은 단순한 떡과 포도주의 형태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막 먹고 마심에 사용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부터 볼까? 165문부터 볼까요? 대기록문답 281페이지. 세례의 표징이 무엇인가? 세례의 표징이 뭐죠? 물이죠. 세례의 표징이 물. 그러면 물이 표징인데 표징된 것이 무엇이에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볼까요? 그럼 세례는 281페이지 165문 신약 성경의 성례로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을 정한 것이고 예, 그 다음부터 그분에게 접붙임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들을 사면하고 성령에 의해 중생되는 표징과 인이고 표징과 인이다. 그 다음에 2절 282페이지 양자됨과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징과 인이고 표징과 인, 표징된 것을 인이라고 표현했지. 그 다음 3절에 그것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가시적 교회에 엄숙하게 허락되고 일원이 되고 전적으로 또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공개적으로 서약한 계약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것이라는 공개적인 서약에 들어갑니다. 세례의 표징은 물입니다. 물로 씻는 것. 표징된 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연합이라는 개념인데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하죠. 접붙임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1절에서 나오죠. 죄들을 사면한 것. 죄들의 사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친밀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세례는 죄들의 사면을 이야기하고 성령에 의해서 중생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연합. 그 다음에 참된 회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례의 표징이에요. 이번에는 168문 보겠어요. 168문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의 표징이 무엇이죠? 떡과 포도주가 성찬의 표징입니다. 표징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주님의 성찬은
168문. 신약 성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한 것에 따라 빵과 잔을 주고받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예, 성례이고 빵과 잔은 죽으심을 나타내는 성례이고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은혜 가운데 그들을 위한 영적 양분과 성장에 이르도록 그분의 몸과 피를 보세요. 먹고 영적 양분과 성장에 이르도록 가식인 몸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영적 양분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3절. 그래서 그분과의 연합과 교제를 확보하게 되고 4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그분과 맺은 언약 계약을 시험하고 갱생하고 동일한 신비적 몸의 지체처럼 서로의 사랑과 친교도 시험하고 갱생한다. 예, 성찬의 표징된 것 아시겠죠? 성찬의 표징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표징된 것은 영적 양분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연합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양분을 먹고 성찬이 이야기하는 것이, 떡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나가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만나라는 개념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떡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렇다면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이 떡을 먹으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말씀으로 삽니다. 이게 확인되어지나요? 성찬에서? 예, 말씀으로 삽니다. 이거 확인되어져.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성찬은 순종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 순종함이 보여지고 있는가? 이게 성찬입니다. 이게 확인돼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무나 무조건 성찬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이 증거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묵상을 교회 카페에 올리고 있어요. 말씀으로 산다는 증거, 물론 그것으로 완전히 말씀을 산다, 그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증거를 가졌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찬의 물질적인 요소가, 사제가 이 떡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것은 내 몸이네 축성하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문자적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세교회의 성찬론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818년에 라드베르트라는 사람이 주장인데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화채설이죠. 변한다. 화채설이잖아요. 로마 가톨릭에 변한다. 이 피카디에 있는 꼬르비 수도 원장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단이다, 거부되었어요. 화채설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죠? 라트람 누스라는 사람이에요. 라트람 누스라는 사람은 라르베르트가 성찬의 표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혼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표징과 표징된 것을 혼동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0년이 지나서 화채설이 받아들여집니다. 라드베르트의 견해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투르의 베렌거는 성찬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현존하는데 본질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현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요소가 축성시 변화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데, 그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유효하려면 받는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이것이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터의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베링거는 사제의 손에 들려있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투르의 힐데베르라는 사람은 화채슬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베링거의 주장을 비판합니다. 외양은 변화가 없지만 떡과 포도주의 그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주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거기서부터 화치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의 손에 의해서 들려지는 것이다. 신실한 자는 이로 이것을 씹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확정지죠? 로마 가톨릭의 교리로? 1215년 맞아요. 누구요? 이노첸토 3세. 이노첸토 3세. 로마 가톨릭 교리로 1215년 무슨 회의죠? 그 중요한 회의인데. 트렌트 공회. 트렌드 공회. 예? 트렌트. 라타르. 트렌드 공회 아니에요? 나 또 헷갈리네. 트렌트 라테라인가? 트렌트 맞아요? 네. 맞겠지. 네, 트렌트 공회. 트렌트. 1215년. 이때 결정된 것이 또 뭐예요? 화치설만이 아니라 고해성사 해야죠. 고해성사? 성찬 숭배도. 성상순배, 칠성령. 칠성네. 칠성례. 네. 이노첸토 3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존 왕이랑 성직 수행권으로서 성징 수익권 논쟁으로 존 레클랜드 왕이랑 붙은 사람. 존 레클랜드 왕은 그 형님이 누구였죠? 사정. 사자왕 리처드 1세. 그래서 리처드 1세는 십자군 전쟁에 나갔죠. 그래서 대신 동생이 폭정을 행하면서 왕으로서 백성들의 고요를 빼먹었죠. 세금을. 그래서 나온 소설이 로빈. 로빈 훗. 네. 후에 이 화채를 가지고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잖아요. 진료와 형상을 가지고 진료는 그대로인데 형상은 본질로 변한다고 설명하면서 화채를 된 거예요. 아퀴나스가 그 체계화시킨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진료와 형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료는 그대로인데 형상은 본질로 변한다. 이거 화채를 된 겁니다. 이 성례의 목적이나 의미성은 7페이지 성도의 교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자들이 모여서 성만찬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가 어디서 있었냐면 마부룩이라는 독일의 도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부룩 회의라고 이야기합니다. 1529년에 있었던 회의입니다. 그래서 루터, 찌빙글리와 그 다음에 스위스의 여러 개혁자들이 모입니다. 성만찬에 대한 루터의 초기 저작들은 미사의 남용을 겨냥해서 비판합니다. 그 당시에 매일 미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매일 있죠. 몇 번이나 있었죠 하루에? 7번. 매번 돈을 받고 미사를 하죠. 그래서 부자들한테는 돈을 많이 받고 성가대라든지 뭐 음악 그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초도 많이 쓰고 해서 전체적인 교회 행사로 미사를 행합니다. 이것을 때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미사를 하나님께 공덕을 얻는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지금까지는 로마 가톨릭에 대항한 주장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개혁 그 신학자들 내부에서 동료들끼리 논쟁의 대상이 된 겁니다. 루터의 사상은 뭐죠? 성만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빵과 포도주에 현존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형태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가졌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이 성찬론 때문에 칼슈타트는 누구죠? 불화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 논쟁 때문에. 칼슈타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농민전쟁 했던 네. 같은 저 교수였죠. 그 다음에 바젤의 오이클람 파디오스 바젤의 종교개혁자 오이클람 파디오스 스트라스부르게 누구죠? 칼빈에 스승했던 사람인데
아, 우리 불교에서 누구예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있던 사람이 그 사람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부처. 네. 부처. 마르틴 부처. 쥐리의 누구예요? 종교학자? 찌뱅글리.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성만천에서. 성만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로 개혁파 한번 모이자. 그래서 바른 신앙을 정립해보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의 현존을 다 부인합니다. 이 사람들이. 루터는 실체가 현존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지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개혁들은 실체가 현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루터는 칼슈타트와 그 전에 논쟁이 있었잖아요. 야,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은 다 칼슈타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왜 실체가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들은 몇 년간 논쟁을 벌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1527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루터는 찌빙글리치에게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하고 황제가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금지시키려고 제국회의를 엽니다. 이것이 1529년입니다. 프로테스탄트도 여러 터졌잖아요. 루터파가 있고 찌빙글리파가 있고 뭐 바젤의 그 오이클란 파디우스,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 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성만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센의 필립 공이 마부르크에서 1529년 모두를 초청해가지고 개혁파의 신앙을 하나로 모아보자라고 한 겁니다. 루터도 이때 참석합니다. 근데 자기는 성경을 나는 바르게 보았다. 더 이상 논쟁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찌빙글리도 그렇고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다 참석했기 때문에 루터도 마지 없이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농담도 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루터하고 찌빙글리 나이 차이가 한 달 10일인가 차이밖에 안 나요. 찌빙글리가 1월 1일생이거든요. 그다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형님이다, 네가 형님이다. 치사하게 그 한 달 차이 가지고 형님 동생 짜지고 말까 너 형님 말 안 들어? 뭐 싸우는 거예요. 치사하게 막 욕하고 난리 치는 거예요. 처음엔 분위기 좋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육체적 실체가 한번 읽으시겠어요? 네. 6장 63절을 해석의 차이가 나옵니다. 루터와 찌빙글리의 차이. 15개 조항이 있었는데 14개는 합의가 됩니다. 그런데 맨 15번째 항이 성만찬 논쟁이었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번째인 성만찬에서 합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루터파를 예수님이 실제로 변한 거니까 뭘 먹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 사람의 몸을 먹는 거예요. 식인종이야. 인육을 먹잖아.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니까 몸으로 변한 거잖아요. 스위스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에게 저 식인종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루터는 스위스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다른 영혼을 가졌어.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해.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부르크 회의는 프로테스탄트의 연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지만은 영원히 프로테스탄트가 갈리는, 분할되는 역사를 가진 회의입니다. 그게 마부르크 회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터파, 개혁파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저 프로테스탄트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뭐 감리교 성결교 아니에요. 다 거짓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자, 성공회, 영국 국교회죠. 앵글리칸 처치, 루터파,
개혁파.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그 종교개혁 후예라고 뭐 순복음교회에서 막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의 하는 거 다 이거 아니에요. 후예 아니에요. 감리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종교개혁 후예 아니야. 나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달라 믿음. 성내전의 세 번째 요소 7페이지. 거기에 모든 것이 의존하고 있는 성내전의 세 번째 요소는 믿음이다. 성내전이 무엇이며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성도들과의 교제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교회라는 뜻이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거룩한 공동. 성도의 교제, 네,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성도의 교제가 뭔지가 나와야죠. 그죠? 밥 먹고 우리 운동하고 우리 밖에 나가서 야외배 한다고 어디 놀러 다니고 이 성도의 교제 아닙니다. 자, 성만찬에 관한 성경 구절 이 문제에 밀접하게 관련한 그렇고 있고요. 교회 바벨론 포로 누가 있죠? 교회 바벨론 포로. 교회 바벨론 포로. 여기서 있죠. 우리 그 3대 루터의 3대 저작 소논문 뭐죠? 시험에 날 가능성이 많겠죠. 이것은 교회 바벨론 뉴스. 교회 바벨론 뉴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독일 귀족들은 귀족 독일인데 독일인들에게 독일 귀족들은 기독교 독일 미안해. 귀족들에게 보내는 그렇죠. 고함 또는 뭐 이 세 개가 3대 논문이죠. 근데 그 중에 교회 바벨론 포로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내전에서 여기서 1520년에 이 세 권의 책이 쓰여졌는데 로마 카톨릭의 화채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죠. 몸이잖아요. 루터는 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나 존재하는 것이나 좀 다르죠. 몸이 떡으로 예수님 몸으로 변하는 것 화채설. 공제설은 몸이 떡 안에 함께 있는 것, 떡 아래 위에 옆에 함께 존재하는 것. 그 의미 알겠어요?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과 떡이 그 근처에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 그 차이 좀 다르죠.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위 아래 옆에 안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지설입니다. 그래서 떡 안에 떡 위에 떡과 함께 떡 아래에 존재한다. 그래서 루터파에서는 어떤 사람은 공제설이라고 우리가 루터파의 그 성만찬을 사상을 부르잖아요. 공제설이라는 말 말고 성내전적 연합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참론 루터파의 공제설과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은 의미는 사실 똑같은 거지. 근데 하여튼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파는 로마의 화채설을 미사, 희생제사를 부인합니다. 희생제사라는 것을 부인해요. 축송된 요소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떡에 대해서 경배를 해요. 이 떡을 모아서 사당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제사하는 것처럼 그 떡을 만들어 놓은 곳간에 사당을 짓고 경배해요. 예수님 몸이니까 이걸 거부해요. 그리고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 몸이 실제로 편재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적 본성에 대한 신적 속성에 실제적 교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찾아봤어요. 인성이 편재할 수 있나요? 신성은 편재해도 어디든 계시도 인성은
편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성은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찾아봤죠?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그건 끌어내려가지고 지금 여기를 떡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또 이것은 칼케돈 공회에서 이야기한 신성과 인성의 혼돈, 혼합입니다. 네 가지 것을 그때 했는데 칼케돈 공회에서 혼동, 혼합 말고 분리와 또 분할은 맞긴 맞죠. 변경, 혼합, 분할, 변화, 분리. 변화, 혼합, 분할, 분리가 없다는 교리와 어긋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어떤 특정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라는 어떤 장소, 특정 장소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는 예수님의 몸은 부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보고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세요. 28장 6절에 뭐라고 나오죠? 28장 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지금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편제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해요. 몸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지서는 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의 인성은 편제하지 않습니다. 신성은 편제할지 몰라도 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파는 이것이 내 몸이다 할 때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는 표징과 표징된 것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영원한 새 언약.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 끝나고, 그럼 우리의 주장이 뭐냐? 우리의 개혁파의 장로교회, 우리 성만찬에 대한 사상 견해는 무엇이냐? 칼빈이 성만찬 논고라는 소고라는 책을 1541년에 쓰거든요. 이런 논쟁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칼빈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만찬에 대한 우리 주장이 뭐냐? 그래서 1541년에 성만찬 소고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소고를 요약해서 그냥 할까 하다가 제가 다 찾아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이미 해놨어, 복사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 성만찬에 대한 견해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이거 끝나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칼빈 때 하려고 했다가 그냥 하는 길에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5가지를 밝힙니다. 첫째, 성례 제정의 목적과 이유. 둘째, 첫 번째는 성례 제정의 목적과 이유. 둘째,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셋째, 성찬을 어떻게 적합하게 사용해야 되는지. 적합한 성찬 사용. 세 번째. 네 번째, 로마 가톨릭과 우리의 성만찬은 어떻게 다른지. 다섯 번째, 왜 그렇게 개혁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그토록 논쟁을 했는지. 그러면서 장소적 임재잖아요. 다른 그 주장들은 찌빙글리는 상징설이니까 그냥 기억만 하면 돼. 상징이야. 한국교회가 상징설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거 아니다. 장로교회는 영적 임재설이다. 영적 임재설이 도대체 뭐냐? 그걸 지금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장소적 임재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축성을 비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례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성만찬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성례가 시행되는 겁니다. 성례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표징과 표징된 것. 자, 영원한 새 언약.
이거 하고 나서 할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봅시다. 하이델베르크 이걸로 72문에서 5문에서 82문 75문 124페이지 124페이지 하이델베르크에서 성천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75문에서 82문까지거든요. 75문과 76문은 성찬과 세례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7문에서 78문은 화채설을 반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7문, 78문 화채설 반박. 그 다음에 79문에서 82문은 미사를 반박합니다. 미사 희생제사라는 개념이잖아요. 희생제사 미사를 반박합니다. 79문에서 82문. 그래서 75문부터 성찬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24페이지 75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5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 십자가상에서 성취된 것 그리고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자가 된 것에 관해 주님의 성찬에서 당신은 어떤 훈계를 받고 어떻게 확신을 얻나. 그것은 이렇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에게 자신을 기억하면서 부서진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하고 이런 약속들을 추구했다. 예, 이런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표징된 거 약속. 첫째, 그분의 몸이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드리고 부서졌고 그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린 것은 나를 위해 부서진 주님의 빵과 나에게 전달된 잔처럼 눈으로 분명하게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더욱이 그분이 나의 영이 영생에 이르도록 십자가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첫째라고 썼는데 둘째라고 쓰세요. 여기다. 그 다음 둘째 2절 그 두 번 더욱이 앞에 잠깐만 첫째 네 더욱 옆에 둘째 두 번째 약속은 더욱이 그분이 나의 영이 영생에 이르도록 십자가에 못 박힌 몸과 흘린 피로 먹이고 양육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징처럼 사역자의 손에서 받고 주님의 빵과 잔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분명한 것이다. 예. 두 번째 약속은 그분의 나의 영이 영생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힌 몸과 흘린 피를 먹이고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양육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번째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빵과 잔은 예수님의 죽으신 먹고 마시는 유월절 행사.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성찬을 합니다. 아세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빵과 포도주를 줬습니까? 빵과 포도를 주어서 멜기세덱을 섬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찾아보세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누구에게 주죠? 아브라함이 줍니다. 아브라함이. 제사장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75문을 읽었는데 하이델베르크 1문은 첫 번째 약속, 2문은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표징된 것으로 본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2절은 양육받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을 의미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찬은. 근데 양육이라는 개념은 영의 기능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얻는
세 가지 확신은 영생, 뭐죠? 그 다음 이 두 번째 약속에 영생, 영생, 양육, 그분이 나의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고 영육하신다. 성찬을 통해서 세 가지 얻는 확신은 영생이고요,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이고요, 죄들의 사명입니다. 영생,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 죄들의 사명입니다. 영생이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이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하고 하늘나라에 이르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죠. 제들의 사면도, 그러니까 세례에서도 제들의 사면인데 그 제들의 기준- 사면에 확인하는 확인. 것이니까 사면을 확신이라고 확인하는. 했죠. 네, 확인. 이게 세례의 연장선상이에요. 성찬은. 이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찬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죄를 먹고 마신 거예요. 그냥 형식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성찬 의미도 몰랐지. 우리 큰 교회 있을 때는 15분이면 몇천 명, 4천 명, 5천 명은 성찬 15분, 20분이면 다 끝냈어요. 그러면 그 성찬 했다고 이야기하죠.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우리 하이델베르크 나오잖아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요. 자, 맨 밑에 줄 7페이지. 우리는 이제 이 언약 또는 미사에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언약을 만드신 유언자 그리스도가 있다. 둘째, 언약의 증인자인 유산자들 그리스도인이 있다. 셋째, 이는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 자체이다. 넷째, 증표인 성례전 떡과 포도주 그것들 아래 그의 몸과 피 등이 있다. 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찌빙글리는 성찬을 단순히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상징, 표시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찌빙글리의 상징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루터는 성찬은 실제입니다. 예수님 몸이 실제로 임재하는 거니까. 칼빈의 성찬은 불가시적 실제에 대한 가시적 표시예요. 이제 이거 설명할게요. 찌빙글리에 있어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냥 믿는다는 거야. 기억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찌빙글리의 성찬이에요. 루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실제적 몸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몸을 먹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야, 너희들 식인종 아니야? 그렇게 되던 거예요. 칼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의미는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임재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과 연결되죠?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늘에 땅으로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해서 가요. 눈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가시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없어도 성령님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과 연결돼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 영적 임재설의 개념이에요. 땅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영적 임재설이요. 그리스도 몸에 실제 참여한다라는 이 말을 좀 푼다면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의 신성은 편재하지만 인성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죠?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인성을 자꾸 내려요. 다른 공대설이나 화치설의 것은 찌병그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상징설이다. 로마 카톨릭의 성찬은 어떤 사람이 신앙에 전혀 없어도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죠?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효력이 나타나. 예수님의 실질적인 몸과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효력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마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도 먹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면. 그죠? 의식에 참여하면 나타나는. 그러나 칼빈은, 로마 카톨릭은 이것들 우상 숭배자다. 왜 여기다 주술적인 힘을 부여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성령의 주어지는 은총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장이 뭐냐? 성찬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 물론 이제 성만찬 소고 칼빈의 주장에서 그때 가서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루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할까? 왜요? 시간이 빡빡하죠. 시간이. 이거 진짜 우리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늘어났어가지고. 이거 사실 하루 만에 한 주나 두 주 만에 다 끝내려고 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늘어질 줄 몰랐어요. 덧붙여서 그래. 이 루터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쭉쭉 넘어가야 되는데 비교하느라고 칼빈 이야기하고 신앙고백서 참여라고 할 수 없어요. 이때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어요 우리가. 평생 하지 못한 거. 솔직히 성찬은 맞습니다. 알고 성찬 받았어요? 우리 소기름 온다 96문 보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이 무엇인가? 319페이지. 두 가지 약속이 나타납니다.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75문에서 본 것처럼 두 가지 약속 보세요. 319페이지 96문. 첫 번째, 그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성례집 표징이다. 두 번째, 합당한 수찬자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혜택과 더불어 그들의 영적 자양분과 영적 자양분. 아까 영적인 자양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이델베르크 75문에서 함께 자라갑니다. 양육이라고 얘기했죠 그때는. 영적 자양분과 함께 자라간다고 합니다. 성찬을. 요번에는 영적 자양분 또는 아까 영적 성장. 요번에는 97문 보세요. 소그리 320페이지. 성찬이 유아에게 허락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아는 세례는 받습니다. 그죠? 세례는 받는데 성찬은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입니다. 허락하지 않는데 왜 그렇죠? 자신을 점검하지 못해.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나이와 능력에 해당되는 자에게만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점검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97문에 나오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7문.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가치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성찬을 분별하는 지식, 그분을 먹을 수 있는 신앙, 회개, 회개, 사랑 및 새로운 순종에 대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가치하게 왔을 때 그들이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는 이것 때문에 세례와 성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6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죠. 그리스도만의 특전을 베푸신다. 언약은 성례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말씀은 표징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말씀 없이 성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단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표징은 결여되어 있을 것이고 그때 그는 언약 없이 구원받을 수 없지만 성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 오직 언약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을 내 눈앞에 두고 그것에 의해 나의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한다면 나는 매일 미사 중에서 성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성례전과 미사에서 최선의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다. 어떻습니까? 세례와 성찬을 할 때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까? 아니면 의식만 있습니까? 성찬과 관련된 세례와 관련된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함께 의식과 함께 나타납니까? 의식이 무엇인지를 표징된 것을 보여주는 이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표징된 것을 알려주는 말씀 없이 의식만 문자적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